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가인 문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거마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죽음을 당합니다. 원죄가 왜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처음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에서 원죄가 나옵니다. 죄라는 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말이라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거역하는 겁니다. 불신이 생기면 거역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는가 하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존하려고 합니다. 네가 이걸 먹어라. 사탄이 꾀입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자기 분수 모르는 짓을 하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 될 건데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이따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범합니다. 예. 우리가 다 범죄하고 사는데 죄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그 다음 내가 하나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제 자존의 요소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살인 사건은 이제 가인에게서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일까요? 아닙니다. 가인 경우에 세 가지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었거든요. 자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자기가 욕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은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가인은 어땠어요? 동생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예? 동생을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죽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도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내 탐욕이 충족되지 못할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과한 욕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미움이 생깁니다. 가인의 살인은 세 번째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요소보다 이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에 강조하는 것이 가인의 살인의 요소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불신과 거역과 자존이고 가인의 살인은 탐욕과 미움과 이기심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가인 문화의 형성. 가인 문화의 형성이 이 가인의 문화가 이 땅에 형성됩니다. 그걸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범죄한 인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살인입니다. 네? 형제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형제살인. 범죄한 인간이 제일 악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양태가 바로 가인의 그와 같은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악 문화가 형성됩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을 쭉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 가운데 유목생활자가 나옵니다. 원래 아담 하와와 그리고 아벨은 유목자가 아니고 농경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농사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가인의 후예에서 유목생활자, 떠돌아다니는 유목생활자가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음악과 예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에서 그러면 그걸 기분 나쁘게 뭐 음악한 사람들이 가인 후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옛날 시작이 그래 된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기계를 쇠 가지고 뭘 만드는 철기 문명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 문화의 형성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가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요소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자손에게 수천 대까지 이르는 그런 요소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축복의 상속으로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가인 문화를 나중에 단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의 요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죄의 파장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애꿎은 우리가 당해요. 아이고, 그 참 할아버지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해요. 억울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하루는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목사님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말해봐라.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욥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골탕 먹이냐? 아버지 보고 대듭니다. 욥이 뭐가 잘못했어?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마귀하고 시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욥을 왜 골탕 먹이냐? 아버지 대답해. 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할 말이 없더래요. 아버지가 뭐라 했는 거면, 야 임마 당한 욥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시끄럽냐?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이 밥 먹자 했대요. 밥 먹을 때인데 아들 보고 밥 먹자. 자, 우리가 가보면 참 욥의 경우 억울하잖아요. 쥐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쥐가 뭐 괜히 말이야 멀쩡한 거 부르다가 사람 골탕 먹이고 죽이고 애들 죽이고 아이고 뭐 병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참 너무하다. 그래 그 목사님 대답이 명답이요. 당한 욥은 감사하는데 네가 왜 야단이냐? 당한 욥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야단이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원죄의 파장이 이렇게 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가 오늘의 우리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원죄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등등에서 쭉 나오는 것이 원죄가 대를 이어서 연결되는 그와 같은 요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뭐를 밟으리라?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것을 가르쳐서 작은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요. 동정녀 탄생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문화를
아벨이 죽은 대신에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셋이라 해서 새로운 요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셋의 문화에서 4장 26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이 그러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저는 셋 문화라고 합니다. 셋 문화. 가인 문화의 대결한, 가인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고, 셋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문화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뀝니다. 세상 떠난 소설가 최인호 씨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천주교 신자예요. 그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 예전에 썼던 소설은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믿은 후에 쓴 소설은 AD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최인호의 소설을 읽어보면 이게 소설인지 전도지인지 모를 정도로 소설을 써놨어요. 왜? 자기가 받은 은혜. 제가 최인호의 소설은 한 권도 안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최인호 소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옛날에는 아주 별들의 교양, 영화도 되고 뭐 조선일보 그때 최인호가 25인가 6 연세대학교 학생이 조선일보의 별들의 고향을 연재를 합니다. 진짜 인기 중에 인기였습니다. 우리 재경교 교인들은 신문을 잘 안 보이 모를 줄 압니다. 모를 줄 알지만 어쨌든 사무실에 출근하면 최인호의 소설 보는 게 일과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경아, 술집 호스티스 하는 경아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소설을 쓰던 친구가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구주가 되시니까 같은 사람인데 글 쓰는 패턴이 바뀌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글을 씁니다. 가수 윤복희 권타, 윤복희 권타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 미니스커트 제일 먼저 입은 양반이요. 우리나라 미니스커트 제일 먼저 입은 양반인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까워요. 극동방송에서 윤권타가 녹음하고 내가 끝나면, 요새는 방송실이 많아서 괜찮은데 옛날에 방송이 하나 두 개밖에 없을 때 기다렸다가 자기가 먼저 하는 날이 있고 내가 먼저 하는 게 하다 보면 그때 남진이하고 살다가 이혼을 할 때요. 이혼을 했을 때인데 나하고 막 선생님 죄송해요. 왜? 이혼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미국에서 8번 이혼했거든. 그 시기에 내가 그때 겨우 2번 해놓고 뭐 그래 사냐. 내 말이 바로 힘내 살아. 난 지나갈 뭐라고 합니까? 이혼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 왜 이혼했냐 따질 수도 없고 남의 일에. 내가 그 농담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했던. 나는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 양반의 간정 집회에서 내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안무개를 만났는데 올람 2번 해놓고 뭐 그렇게 낄낄거리냐 하더라고.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할 때 욕 안 하고 그렇게 감싸주더라. 근데 그 양반 간정이 뭔가 하면요, 처음 노래 부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불렀대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노래 부르고, 그다음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노래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예수를 위하여. 나중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주를 의지하니 주님을 위하여 노래 불렀답니다. 3단계입니다. 그 윤권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사할 때 가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하고, 돈 좀 벌면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또 벌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주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버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고, 예수를 위하여 노래하는 건 그 다음 단계고, 주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것은 최고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의 하는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책을 쓰면 지금까지 서고 번역한 게 119권, 이번에 그지 120권 됐네요. 120권 됐는데, 모든 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말 끝에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자 인기 아무개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저 머리말의 마지막 패턴이 똑같아요. 이것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가인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 땅에 가인 문화가 형성돼가, 이렇게 가인 문화의 형성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살인, 여기에서 이 문화가 형성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셋을 주어서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셋 문화를 형성합니다. 큰 두 번째, 가인 문화의 본질. 그러면 도대체 가인 문화가 뭐냐? 예? 여러 가지로 문화론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첫째는 자기 힘을 의존하는 문화입니다. 자기 힘을 의존해요. 아벨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되는데, 자기 힘을 추구하는 문화가 뭡니까? 투쟁이 되고, 투쟁이 전쟁이 됩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쭉 보면, 요새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뉴스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뚱뚱한 젊은 아이가 더 자주 나오거든. 그렇죠? 뉴스 보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이상하게 참 곰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그걸 그 친구가 하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신문에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못 믿는다. 그건 우리가 못 믿는다. 환상에 빠지지 마라. 그런 거를 쭉 서는데, 왜?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죠. 자기 라이벌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굴 추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힘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의 힘.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하니까 북한에 폭염이 됐는데, 여기나 거기나 덥는 거로 매일 봐인가 봐요. 국제기구에서 폭염 도와주러 간대요. 어디에 도와줄지 나도 모르겠어요. 폭염을 지금 해를 막을 낀지 천막을 칠란지 그거 모르겠지만은, 그거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된다. 국민은 굶어 죽이면서 미사일 만드는 거, 국민은 굶어 죽이면서 핵폭탄 제조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딴 것 없어요. 통치자의 1차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방어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요. 나라 방어하고 백성들 먹여 살리면 엔간한 잘못한 거 넘어갑니다. 나라 방어 못하고 먹여 살리 경제 파탄나면 그거는 천하에 제갈 공명이 와도 끝장납니다. 이 가인의 문화가 뭘까? 요새 공산주의자들의 문화가 바로 가인의 문화요.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힘을 추구하는 문화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합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
그런데 힘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무 내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떤 데면 낯간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아버지께서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친정아버지 되들었나 싶었더니 가만 듣고 보니까 친정아버지 아니고 하나님하고 직통 한가 봐요. 직통 계시한 것 같아.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 사람이 치고 제가 지금 경험상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기 안 켜도 공기 있고 물 안 켜도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인 문화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 가인 문화는 자기 의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참 잘난 사람 아니요. 선거 앞두고 선거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이 그 다음날 돼요. 그 다음날 지상낙원이 되고 돈도 준다 크고 어떤 사람은 돈도 준다 크고 애도 봐준다 크고 애 낳기만 나면 다 나라가 자 그러다 보니까 되고 나면 그 사람들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강조점이 국민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게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삶도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만족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자기 의존. 자기가 자기를 의존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신앙의 역사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존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자기 통치.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요. 내가 나를 다스립니다. 여섯 번째, 자기 영광.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자기 힘을 의존하는 문화의 특성입니다. 여섯 가지, 자기 초점,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의존, 자기 통치, 자기 영광. 이게 뭐냐? 하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믿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교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면 보통이고, 이게 일상화된 것이 자기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두 번째, 가인 문화의 본질의 두 번째, 물질주의 문화입니다. 황금제일주의입니다. 황금제일주의. 그래서 소설가 이병주 선생의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황금이 발언하면 인간이 침묵한다. 명언이요. 그렇죠? 황금이 발언하면 인간이 침묵해요.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힘이 모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도 참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점심값 내가 낼게요 그거 밥 쫙 사면 나중에 보면 자연적 말은 안 했는데 조직은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대장이 됩니다. 우리 실제 인간태를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봐요. 나는 주머니가 달랑달랑해가 밥 한 끼 내면 한 달 생활이 걱정인데 어떤 친구가 와서 돈 쫙 내요. 내 친구 우리 중학교 동창 가운데 재벌이 있어요. 동창회 모이면 우리는 잘 내면 10만 원, 50만 원 되면 눈 감고 참 결심을 하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50만 원 내는데 얘는 탁 내면 학교 발전 기금금 5천만 원 꼭 탁 내놓거든. 공부는 더럽게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더럽게 못했는데 자연적 이제 친구들이 모이면 걔가 밥값 다 내고 어디 가자 그거 경비 내가 다 낼게 그러니까는 얻어먹으니 지가 골목대장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는 만났더니 날 보고 그래요. 야, 남식아, 왜? 니는 목사라서 좋겠다. 이 갑자기 지 돈 많은 거 나는 좋은 줄 알았더니 목사라서 내가 좋겠대. 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나 미치겠다. 지가 미치겠대요. 왜? 오후 3시만 되면 돌아오는 수표하고 업 막는다고 머리가 깨진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니는 목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나는 어음 같은 거 안 끊는다. 나는 수표도 안 끊고, 응? 나는 신용카드도 없고, 저는 신용카드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예금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연락을 하려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지를 못한대. 대부분 전화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내가 아이고 목사가 그래 시원찮아가 목사하냐. 자 기도해보면 5층에 있는지 지하실 서재에 있는지 알아봐야지. 그걸 알지도 못하냐고 내가 이제 민폐를 끼친대. 그래 핸드폰 사준대요. 현찰 주라. 현찰 주라. 안 준대요. 현찰 주면 가서 책만 사올 거라고. 어? 돈 주면 현찰 주면 책만 산다고 안 주는데.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책을 쓰려고 지금 자료를 이제 모으고 있는데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축복론. 많으면 축복이다. 주로 여의도 동네에서 그 소리 많이 해요. 여의도에서 하는 소리가 축복론. 그 다음 김동호 목사가 하는 청부론, 깨끗한 부자론. 무슨 말이고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인들이 좋은 사업에 깨끗하게 서자. 청부론. 김용종 목사가 하는 청빈론. 그거 아니다. 틀렸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청빈론. 내가 강조하는 절제론. 내 주장이 자발적 절제주의라 그럽니다. 이론적으로. 있고 없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절제하여 사용하고 남은 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금밥그릇에 밥 먹어 봤는데 3시간 지난지 배 꺼집디다. 네? 금밥그릇에. 나는 밥보다 밥그릇이 마음이 덥디다. 네? 그래서 내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장로님 밥 안 먹고 걸어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이고 밥만 잡수세요 하더라고요. 금밥그릇에 밥을 먹으면 적어도 한 3, 4일은 배가 안 고파야 될 거 아니요. 3시간 지나니 똑같습니다. 물질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가름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불편해요. 기죽어요. 나는 돈에 상관없다. 그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나는 돈을 싫어한대. 그거는 100% 거짓말이야.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주는 이가 없잖냐. 생겨야 좋아야죠. 어쨌든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물질주의인데 이것이 황금제일주의가 되고 현대문화입니다. 돈만 있으면 왕이거든요. 이것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면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인데 아주 천한 자본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떡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떡 먹어야 돼요. 에? 우리가 보면 금식을 해봐요. 금식을 해보면 하루가 깊디다. 먹고 돌아타고 나면 점심이고 돌아타고 나면 저녁인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려고 하니까 제가요 참 어쭈잡게 시원찮게 금식을 한 번도 안 하고 금식 기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그걸 내 이름으로 출판한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 이름으로 냈어요. 이 할매가 날 보고 써달라 그래가지고 책을 써준대. 그때까지 내가 금식 한 번도 안 했어요.
미국 책, 영국 책, 일본 책, 독일 책 쫙 갖다 놓고 연구해가지고 불고기 먹어가면서 멋지게 만들어냈거든.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 할매가 이제 나중에 그 내 원고를 받아가가지고 예화를 금식 기도회가 낳은 사람들, 그게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교과서죠. 오산리 기도원에 가보신 분, 금식하러 가보신 분, 그 책은 반드시 사야 돼요. 그 책의 원저자가 나거든. 그런데 문제가 요새 가보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처음에 초판 앞에 쫙 영어판, 일본어판에는 원고를 수정 김아무개코 내 이름이 나오는데, 요새는 뭐라고 고쳐놨는가 하면 원고를 써준 고마운이에게 이렇게 내 이름을 고마운으로 바꿔놨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썼다 소리 안 했거든. 그때부터 내가 썼다 그럽니다. 이름 밝히면 끝까지 밝히지. 이름, 그러니까 할매는 죽었는데 그 밑에 이제 알랑거리는 부대들이 내 이름 빼버리고 할매 올리려고 올려봤지. 그 할매가 뭐하래? 다람못이 오야 출신인데, 걔 오야 출신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죽고 나면 몰라도. 근데요, 내가 금식하러 갔거든. 함도 안 해본 게, 목사님 며칠 하실랍니까? 그때도 머리 휙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랬거든. 3일 하고 관두도 하나님 3일 지밖에 힘 안 주더라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기도하러 간 사람이 도망갈 자리 챙겨놓고 하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 기도원 측에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방을 배치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그 방별로 배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 말이 40일 해버렸어요. 하루도 금식 안 해본 게, 소위 말하는 남산밖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겠다 그런 거는 똑같은 짓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아리고 훑어 보더라고. 훑어 보는 게 당신이 과연 해내겠냐 그 말 아니요. 그래서 뭐 치료실로 가래요. 치료실로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누웠다가 푸떡 이래. 교수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나 압니까? 그 교수님 감옥 뭐로 수강했대. 어떻게 왔냐? 기도하러 왔다고. 지금 며칠 됐냐? 2주 됐대요. 그 목사님 이제 2명이 한 방에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보고, 목사, 이제부터 네가 성생하고 내가 학생할게. 내가 뭐 알아야지. 이 친구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물 마시면 나도 따라 마시고, 내가 뭐 알 게 뭡니까? 책이나 보고 내가 알지. 책은 내가 썼는데 전혀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한 주일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을 했어요. 굶었지. 굶식을 하더니 한 주일 딱 지나니까 그 오목사가, 교수님 금식 풀랍니다 그래.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금식을 묶어놨나 풀게. 그게 무슨 뜻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볼 수도 없고, 금식 푼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무슨 소리 하나 가만 들어보니까 금식 그만하고 내려가겠다 그 말이요. 그걸 푼다, 쉽게만 그만할래요 그 말 알아듣지. 왜 푼다 소리해? 가만 보니 가방을 챙겨. 목사 갈라 그러나? 예. 네 가면 나는 어쩌냐? 내가 네 보고 앉았는데 한 주일 굶었는데 네 보고 어쩌냐? 조금 있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봉고를 가져와서 목사님 모시고 내려가요. 나는 그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할매 권사들 날 좋아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주일 한 건 남들 40일보다 더 오래 했으니 갑시다. 그 소리 할 것 같아서, 그 소리 하면 내가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려고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날 낮에 할매들이 11명 올라왔어요. 기도원에. 그 할매들 사가지 없습니다. 뭐라 한 줄 알아요?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40일 작정하셔서지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 내 데리고 갈 희망은 전혀 사라져버린 거예요. 속으로 아멘 소리는 안 나고, 저런 뭐 할머니들 지금은 한 끼도 안 굶으면서, 지금은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목사가 한 주일 굶었으면 그만 가자 해야지.
응? 승리하게 하시고 니나 승리해라. 나는 이 사람이 혼자서 아멘은 안 하고 기도 시간에 욕만 지르고 시르고 속으로 하고 할매들 가고 나요.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누굴 의지하겠냐? 이제 짧게요. 내가 속으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목사도 믿어봐도 가버리고 권사들도 믿어봐도 승리하라 캐사코 나 이거 죽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영을 좀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다 자기 생긴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에 쌓고, 어떤 사람은 뭐에 쌓고, 나는 앉아가지고 오늘 몇 킬로, 몸무게 달아가 몇 킬로, 그 패드병 마신 거, 기록을 해요. 지 생긴 대로 나는 기록을 하고, 20일 가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기도원의 직원들이 지네들끼리 내기를 냈대요. 김남식 박사가 며칠 만에 항복할 거, 제일 짧게 한 사람 3일, 그래도 좀 보통으로 준 사람 한 주일 만에 항복하리라. 제일 점수 잘 준 사람이, 제 양반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까 죽어도 지 자존심 버텨가 2주일은 버틸 게다. 자존심 가지고는 2주일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40일 채웠거든. 40일 채우고 보니까 몸무게가 21kg 빠집니다. 몸무게가 하루 500g이 몸에서 떨어져. 500g 고기 한 근이 몇 g이요? 600g 아니에요? 하면 500 고기 한 근이 몸에서 떨어지는 격에 21kg가 40일 만에 빠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의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질 그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고 내가 근데 사람 참 문제가 뭔가 하면 죽어가면서도 뭘 구하면 김남식 박사 아파 죽어 탁 하는 것보다 기도하다 소천받으셨다 얼마나 신문 타이틀이 좋고, 하나님 보면 가짜랬겠죠. 죽을 놈이 지 신문 기사까지 생각하고 그냥 죽으면 되지. 죽을 놈이 신문 기사의 제목까지 다 생각하고. 왜? 제가 신문사 편집국장하고 주필을 했거든. 거기 전문가니까 내 죽으면 기사 제목까지 정해놓고 하니 그 웃기는 기사를 합니다. 근데 볼 때 느낀 게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신령해지는가? 신령 안 해집니다. 배만 고프지. 근데 부산에 가면 윤병희 목사라고 우리 후배 목사가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11번 했어요. 15일 단식, 물도 안 먹는 단식을 2번 했어요. 내가 부산 가면 형님 우리 교회 와서 수요예배 왜 설교하세요? 안 한다. 왜? 그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애나 어른이나 다 금식하고 덤벼요. 말이 그렇지 11번 40일 금식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있으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더라. 저와 여러분이 천민자본주의, 돈제일주의, 황금제일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해요. 물질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떡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점심 먹어야 돼요. 나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오후 또 강의하고 집에 가지. 나는 먹는 거 좋았다. 근데 이 물질 문제 나왔으니까,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90분 강의를 2번 턱 했는데 강사비를 줘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받아, 그것도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거 세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새는 영수증한테, 그때 영수증 없을 때요, 영수증을 하도 안 하고 받아가 집에 와서 봉투를 집사람 보고 주니까 집사람 받아, 왜 이래? 그게 뭘까? 3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그 교회에서 나한테 강사비로 3만 원은 안 줄 낀데
말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게 고민이요. 교회에다 전화를 할까 하면 목사가 돈만 한다 그럴까 싶어서 안 한다 그러니까 낄끔하고 그 다음날 신학교 강의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제 여의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봉투에 3만 원이 들었더라.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조사를 했더니 젊은 부대는 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좀 실력파들은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전화해 볼 거요? 그래서 나도 집에 와서 에이 모르겠다 해봤어요. 찜질하는 것보다 안 나을 거요. 그래서 교무처장인가 그 양반을 찾아가지고 나 아무개인데 아유 교수님 웬일이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어제 강사비를 줬는데 3만 원 들었더라. 이상하더라. 그래서 전화. 예? 그거는 앞에 교통정리하는 신학생들에게 주는 교통비라. 이 멍치 같은 게 봉투에다 이름 써놓으면 될 거 아니요? 어? 받을 사람 이름 써놓으면 될 건데 그냥 준 거요. 지금 연구실에 계십니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갈게요. 한 시간도 안 돼가 여기서 역삼동으로 왔더라고요. 하더니 이제 3만 원 봉투 반납하고 내 봉투 받았거든. 교환했어요. 아이고 거기서 세볼 용기는 또 없어.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안에 얼마 들어갔는지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보내놓고 제일 먼저 셌거든. 탁 세봤더니 297장이 더 많아. 그 아까운 거를 내가 놓칠 뻔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전기 하나 끄는 거, 수도꼭지 하나 잠그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인 문화의 특성이 물질주의, 모든 게 돈으로 해결하는 그와 같은 주의,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인 문화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이것은 불신주의고 다르게 말하면 반신주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주의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참 치사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안 보면 되는데 보거든. 요걸 하면서 보는 게 막장 드라마요. 저 인간 저거. 그래서 왜 보냐고 누구 보고 물었더니 우리 집사님 대답이 그렇죠. 저게 어떻게 벌 받는지 보려고 본대. 저게 어떻게 벌 받는지 보려고. 이 막장 드라마라는 건 이 시대 문명의 하나의 표출입니다. 우리 시대 양상. 보면 밖에서 애 나오는 거, 옛날에는 남자들이 애 나왔잖아요. 요새는 여자들이 애 나오더라고. 밖에서 여자들이 애 만들어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뭐가 있까? 야, 극작가들이 머리가 그래밖에 안 돌아가냐?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뭔가 하면 가인 문화를 양성합니다. 여기에 반대로 새 문화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작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독교 문학인이 나타나고 드라마 작가가 나타나고 음악가가 나타나고 해서 이를 한국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새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그 노래 불러봤어요? 예? 예. 지금까지 부르는 노래인데 그건 내가 지은 노래거든요. 1972년도에 내가 지은 노래요. 아침에 웃으면서 내가 로얄티를 받았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텐데 총회에서 야 이거 로얄티 안 주나? 그러니까 총회 담당 목사님 선전비 주세요 하더라고. 말하다 본전도 못 받는데 본전도 못 찾았는데 자 어지간에 뭐니까 기독교 문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새 문화, 가인 문화가 아니고 새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는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평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학생 가운데 귀한 작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응? 귀한 기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응? 귀한 운동선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여기에서 새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가히 문화를 우리들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 가히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첫째, 새 문화의 시작입니다. 아까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부터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노인까지 다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4장 26절 오늘 본문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예배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바빠서 못 드린다.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바빠도 밥은 먹는데 바빠서 예배 못 드린대요. 고신책의 총회장 하시 임종만 목사님이라는 분께 하셔. 참 저하고 가까이 지나는 분인데, 하루는 이제 사모님하고 토닥거렸대요. 토닥거렸더니 그날 가정 잊어버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막내가 아빠 오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막내가 기도한다 그 아버지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그래 니 기도해라. 목사들 다르다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요놈 자식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사모님이나 그런데 아버지께 대듭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 임목사님 그 영감님 약간 싱겁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멘 해버렸어요. 아들 기도에 아멘 해버렸어. 그래 자꾸 그까지 가면 되는데 이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사랑으로 뭐 안 하고 엄마에게 화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아멘 하더래요. 우리 배 한 분 여사께서 아문크 이름이 배 한 분이거든. 성은 배식 이름이 한 분이야. 내가 배 한 분 여사 한 분뿐인 여사인데 아멘 하더래. 기도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애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일부러 짜고 한 거예요. 이놈들이. 자, 민망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당신 나하고 안 싸우고 살 자신 있나? 없다고 하더래. 싸워야 된다고 하더래요. 사모님이. 너한테 이긴다 하더래. 그럼 우리 조약을 맺자.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애들 없을 때 싸우기로 둘이서 협약을 했대요. 이제 그걸 이제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사모님한테 할매 요새 영감하고 한판 안 하나? 그러면 이 할매 대답이 걸작이야. 야 열흘 올 때 한판 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참다 보이 잊어본다 그러냐. 오를 때 한판 해야 되는데 애들 생각하고 참다가 보이 싸울 게 잊어버린대. 그래가 한바탕 낄낄끼리 웃었는데 예배가 뭡니까? 가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계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바빠도 가정 예배 어렵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엄마나 아빠가 대표 기도하고 바빠서 식구들 다 모으려고 하지 말고 모인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이름 넣어보세요. 우리 손자가 요한인데 요한이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축복이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새 문화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대응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인격과 삶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사탄의 가인 문화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화, 된 문화가 통치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월드뷰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이게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인 문화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애들 미국에서 와서 5주 동안 같이 산대.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녀 유리는 내가 빨리 기도하려면 할아버지 아멘, 할아버지 아멘, 할아버지 아멘 해. 빨리 아멘 하래. 밥 먹으려고. 할아버지가 아멘 해야 밥을 먹으니까 내가 빨리 안 하니까 빨리 와서 할아버지 아멘 해달래.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 가서 어릴 때부터 교회 출입하고 하면, 우리 요한의 경우는 교회 갔다 오더니 식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막 하도록 뭐 하더래. 지 애미 말대로 하면, 저 크면 목사 안 되면 교수 되겠대. 이 애미 애비가 교수니까 교수 되겠고, 그거 아니면 목사 되고. 왜요?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교회 데리고 와서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애가 시끄러운 게 애지. 애가 안 시끄러우면 그거는 영감이지. 아니, 애들 좀 시끄럽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뛰어노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합니다. 교회가 정숙한 게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믿는 게 여러분이 너무 별것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믿음은 은혜 아니면 안 믿어져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 이제 은퇴를 하고 교단 총회장까지 하고 지방의 큰 도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 교회 한 부임해가 11년이 됐는데 사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말이 그렇지. 사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설교하고 나오면 저녁에 들어오면 사모님이 은혜 받았다 안 그러고, 와 오늘 당신 말 잘하대 그거다. 미칠 노릇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죽 잡고 기도합니다. 부흥회 갔다 오면 다 쫓아나와서 가방 다 받으면서 첫 인사가 얼마 주대? 그런데 자기 용돈 버는데 날 보고 그래요. 야, 장로님이 이혼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장로만 돼도 이혼했다. 목사라서 이혼을 못하고. 말이 그렇지. 그 교회 부임회가 11년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한 600명 모였어요. 지방 도청 소재지인데 600명 모이면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별거를 하면 소문이 날 것 같아서 별방을 했대요. 목사님은 서재에 자고 사모님은 안방에 자. 이렇게. 그런데 하루는 금요일 밤인데 사모님 자는 방에서 주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목사님이 놀래가 뛰어 가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서 깍지를 끼고 서러져가 있더래요. 막 주물리고 물을 먹이고 했더니 목사님을 덜컥 끌어안더니 엉엉 울면서 나 예수 믿었게 그러더래요. 왜 어째 된 거냐? 그랬더니 꿈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아무개야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이래도 못 믿겠냐 하더래요. 그때 그 사모님이 주여 하고 감시된 겁니다. 그 교회 부임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그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갔어. 그런데 희한한 거는 사택과 예배당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면 좀 문자가 하나요. 옛날에 그 문 열고 사택이 붙어있는데 있었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 예배당인데 11년 동안 안 갔습니다. 그날 이제 두 내외가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엉엉 울고 난 후에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임시당에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저녁 7시에 교회로 와주세요. 전화를 했더니 무슨 안건입니까? 급히 세례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줄 알아요? 결혼하는 총각이 있습니까? 그들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결혼하는 총각 와보시면 알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모였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안 나타나거든. 그런데 목사님 누가 세례 받습니까? 차마 말이 안 떨어지더래요. 맨날 설교하고 맨날 부흥회 다니는데 지 마누라는 예수 믿게 못했어요. 거기로 푹 숙이고 있다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이 제 집 사람입니다. 장로님, 예? 사모님 세례 안 받았어요. 학습은 받은 집사 딸인데 학습은 받았는데 세례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장로님들 맞다. 성찬식 때 사모님이 안 보이더라 해서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모님 불러가 이제 세례 문답하고 그 다음 주일날 한 600명 교인들 모인데 가운데 하얀 소복 입고 사모님 혼자 자기 남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 후에 내가 그 전말을 하니까 내가 놀립니다. 세례 주가지고 마누라 삼는 사람은 봤는데 세례 주가지고 마누라 삼는 사람은 봤잖아요. 마누라 삼아놓고 세례 준 사람 처음 봤다. 맞잖아요. 마누라 삼아놓고 그것도 10몇 년을 같이 살다가 세례 준 사람. 그 후에 사모님이 얼마나 봉사 잘하고 잘하시는지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은 직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좀 믿어라 그러면 사모님이 대답하 안 되는 거 어쩌라 말이고 큽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쩌라 말이냐. 그 말도 그도 말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주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게 뭡니까?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경건생활과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지 믿음 자체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내 후배 목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나아가 오더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을 이제 무슨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오늘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에게 60분 강의 하락해서 20분 되면 내가 11시 20분에 시작해서 12시 20분 되면 각 1시간 60분이거든요. 시간 채워야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날 가입 문화가 세상을 판쳐요. 돈, 향락, 물질 먹고 놀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게 노아 시대 문화요. 가입 문화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이것을 새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비로소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새 문화, 뭐 드라마
뭐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예? 뭐 그거 보면 죄다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잘 보요. 많이 보는데 많이 보는 것 가운데 주로 한국 드라마 하도 지지끌질해서 그 미국 드라마 총빵빵 쏘는 거 보거든. 예? 총빵빵 쏘는 거 보는 게 차라리 빵빵 사가 죽이는 게 낫지. 같이 다시 이렇게 사람 골탕 먹이고 집안 형제간에 뭐 하는 거 보면 좀 시사스러운. 우리 기독교 작가들이 나와야 돼요. 기독교 드라마 작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응? 기독교 음악가들이 나와야 돼요. 뭔가 우리를 아벨의 후손인 셋 문화로 바꾸면, 기독교 문화를 바꿀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